쉽게 배우는 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입니다.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은 제3과로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분과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천국 가는 안내서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것을 함축시켜서 말씀을 하게 되면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영감으로 써놓은 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째로 성경의 명칭과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는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고 있어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들. 그러니까 바이블은 책들이라고 하는데 책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 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한 권으로 묶어져 있지만 신약,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묶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 구약에는 39권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은 27권으로 토탈 66권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경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뇌경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경 외에 다른 성경이 또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나중에 더 정확히 배우도록 하겠고 여하튼 바이블 책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칭은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테스트먼트가 뭡니까? 이것은 계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계약. 뭔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옛 계약과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옛 계약과 그리고 새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옛 계약, 올드, 그 다음에 새 계약을 new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새 계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명칭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테스트먼트,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신구약 성경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고, 우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 예, 그리고 또 표준이다. 캐논, 표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인간의 뜻이나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다. 예,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나중에 가서 이것도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칭과 의미는, 성경의 명칭은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도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뜻은 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먼트는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계약에는 두 가지 계약이 있다. 올드 테스트먼트, 옛 계약이 있고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이, 새 계약이 있다.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리고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고,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그리고 표준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우리 기록한 목적, 두 번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득죄를 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생활 원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첫째로 특별 계시로서의 특별 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계시의 특성 가운데는 그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또 들어있어요. 특별 계시 속에는. 아니, 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창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 인간이 타락한 것이 왜 타락을 했느냐? 타락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할 것이냐? 구속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 이런 현현이나 뿐만 아니라 뭐 예언, 이적, 뭐 통치, 수단, 어떻게 통치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률적으로 성경 속에 일률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기록된 그런 특별 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특징입니다. 말씀으로서의. 말씀으로서의 특성.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런 거예요. 친히 하셨다. 뭐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기록한 말씀인데 어떻게 친히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친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정확무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도구다.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뭐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 그리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독자적인 그런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특성. 예, 영감된 말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영이, 성령이, 다시 말하면 영이 주입되어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된 말이 바로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감된 그런 말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기록자에 투입이 되어서 그 자신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오류가 없는데, 네 번째로 성경은 오류가 없다. 네, 오류가 없어요. 자, 어떤 그런 오류가 없다고 보느냐? 첫째로, 과학적 오류가 없습니다. 과학적 오류가 없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오류가 있다. 그럼 이럴 때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이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한계입니다.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창조과학회에 있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전쟁이 기브온 전쟁입니다. 기브온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을 다 이제 멸해야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전쟁을 못하니까 완전히
그들을 멸해야 이스라엘이 편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 반나절 동안은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래전에 이미 우리 지금의 이 시대는 슈퍼컴퓨터의 시대이고, 참 우리의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상이나 이런 것들에 다 떠돌아다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슈퍼컴퓨터가 계산해내니까 태양이 일률적으로 돌지 않고 멈췄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밝혀내는 거죠. 이 밝혀지기까지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나니까 역사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역사적 오류가 없다.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실에 근거합니다. 오늘날 고고학자 발견들에 의하면 성경의 역사의 정확성을 더 힘있게 증거해 주잖아요. 여러 곳에서 성경이 이야기한 그런 역사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고고학적인 발견을 위해서 이제 더 하나씩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아라렛산에 머물렀던 노아의 방주가 지금 빙하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각들이 발견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다. 도덕적으로 성경에는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 이하의 추행도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주들이 만드는 그런 책들에는 지저분한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좋은 말만 기록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우리 인간 이하에 타락한 그런 것들도 그대로 기록되어 놨어요. 왜? 사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용이나 해석에도 오류가 없다. 인용이나 해석에도 오류가 없다.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복음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렇게 기록한 말을 보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이야기한 것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왜 다르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인용이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록자가 진술의 상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거기에 나는 거예요. 어떤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한다면 주제에 맞게 진술의 형식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다르게. 주제에 맞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놓고 머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다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차이가 있듯이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 절대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그런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신앙의 원천이고 또 행위의 진위를 결정하는 표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면 이 성경은 정확무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천국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납니다. 샬롬.